예,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행하였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지역을 향해서 화를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라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다 그랬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다는 건 엄청난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근데 이게 가능할까? 네, 가능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덕을 너무 많이 봤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들, 정신질환들, 이 땅에서 인간의 의학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료가 됐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세요. 이렇게 해준 거는 우리가 육적인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면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느냐?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중매쟁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여기 나오는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도 사도 바울 그 선생님도 제자들도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근데 감옥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데 먼저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 순종 안 한 걸 먼저 회개해야 돼요. 왜? 아니까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고넬료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악이 많아. 그럼 악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선포하셨을 때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세 군데를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울들 이제 회개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서 이 지역들은 과거에 죄가 많았던 지역이라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심판해서 없애버렸던 지역이에요. 여기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고라신과 벳세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근데 두로는 어느 지역이냐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지역인데요. 두로는 여호수아 19장에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기원은 BC 약 3000년경으로
시돈을 폐허로 만들었을 때 그곳 주민들이 두로로 이주를 했습니다. 두로의 번영기는 BC 1000년 이후에 히람 1세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제목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히람의 왕위가 이제 바알신의 제사장이 되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망하면서 시돈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세벨 그 고장이 시돈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나중에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망하게 된 이 지역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망했던 지역입니다. 에스겔 26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두로 시돈 이쪽 지역을 거의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결국 망하게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망한 지역보다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망하게 됐는데 베세다와 또 베세다, 고라신 그러면서 이 시돈 이쪽 지역이 이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받은 거에 대한 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꾸서 입 싹 닦아버린 거예요. 바꾸서 입 싹 닦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땅의 것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 우리한테 뭐를 뜯어내고 얻어내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계속 예수님을 무시하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베세다는 어떤 지역인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1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러니까 질병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 시돈과 두로 지역에서도 오고 그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나오는 베세다 이런 지역에서도 많은 역사. 하나님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네가 주는 건 좋아. 선물은 좋아. 근데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도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는 시돈 두로 갈릴리 이쪽 지역을 원래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한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무시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많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가면 무시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내가 책임집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세벨의 고향 그 우상숭배의 원조인 그곳에서 내가 이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그 지역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앉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그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시돈과 두로가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그 베세다와 두로 이런 지금 현재 있는 그 회개하지 않는 지역이 심판대 앞을 때 견디기가 훨씬 더 두로와 시돈이 쉽다는 거죠. 예수님의 심판이 무섭긴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의 죄는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줄만 알지 은혜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갚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걸 많이 얻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그거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가 이들이 소돔과 같은 죄를 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혼의 생명의 주로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소돔성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떤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러기 때문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음행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500년의 역사가 이게 사람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리의 강주가 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 귀신이 쫓아나는 걸 봤던 사람들.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을 때 나중에 심판할 때 소돔성이 오히려 죄가 약하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현존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도 소돔성이 있던 그 자리는 유황이 지금도 사람 손으로 만지면 만져진다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입 싹 닦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지. 나는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게으르게 내 편하려고 맨날 하다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 못 받아요. 정말 우리 성령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뭘 정말 방향도 못 잡고 뭐를 모를 때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면은 항상 도와주세요.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얘기죠. 지금 베세다 그쪽 이쪽 지역 가버나움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눈으로 봤고 기적을 경험했고 그분이 주시는 떡을 먹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해서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흉악한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선한 일을 하면은 이 땅에서는 그만큼 보상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지. 나에게 이 땅에 복을 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 땅에 사는 거는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이야. 우리는 이 땅에 썩지 않을 게 없어요. 다 썩습니다. 그러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잔뜩 받아놓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지, 그리고 딱 저기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은혜에 대한 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놓으라? 너희 삶으로 나를 인정하고 살아.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걸 원하세요. 에녹처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야, 너 가서 뭐 과일 따서 내 수 정도로 하나님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분과 아담과 함께 교제하며 그 동산을 거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하면 그분 기분 나쁘세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는 다 도와주세요. 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성장해야 될 시간까지도 맨날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얘기는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예,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거는 뭘 얘기하나? 나는 뭐든지 다 알고 있어. 잘 알아. 나는 학위가 몇 개야. 나는 똑똑해. 이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의 지혜도 대단해요. 요즘 뭐 이거저거 개발해서 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 어떤 특별한 걸 개발하고 놀라운 거를 발전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아요. 그건 알려고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도 수출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기 이탈리아나 스페인, 독일 이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고급 아파트 형태로 해가지고 그쪽에 수출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와, 이런 문화, 이런 것을 어떻게 그들은 개발을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몇천 년의 역사를 지금 현대에 잘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민족은 대단하다. 대단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더 큰 지혜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는 게 많고 학위가 몇 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지는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 아이처럼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런 의지를,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그 아주 애기 그런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아주 어린 애기 이런 애기들을 표현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주고 나는 대단해. 나는 세상에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되게 똑똑하고 지혜로워. 이런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낸다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아들과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어떤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씀의 세계는 들어가려면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야.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가 자기가 뭐를 모르니까 엄마가 있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좁은 길을 갈 수도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이 오려면은 철저하게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다 내 힘으로 해요. 근데 내 힘이 대단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힘도 없는데도 끝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두 손 들어. 옛날엔 두 손 들 줄도 몰랐어. 그냥 힘들어만 할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좀 가다 보니까 이게 내 힘이었구나. 내 힘을 내가 발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기 힘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아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짐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하자. 왜 동행하자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래.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한다는 거죠. 질병의 짐도 무거운 짐이에요. 그 짐도 가져가야 돼요. 질병한테 붙들려 있으면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못 벗어나요. 질병의 짐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을 때 한나처럼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 마음이 물쏟듯 다 쏟아져 나가면은 그 짐도 없어져요. 원통함의 짐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원통함 속에 묶여 있어 봐요. 얼마나 인생에 힘이 드는가. 맨날 피해자고, 맨날 화나고, 맨날 속상하고, 맨날 속에서 불이 나요. 원통하면은. 근데 그것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짐도 힘들어요. 왜? 사명의 짐을 지고 가다 보면 원망을 들을 일이 많거든요. 책임져야 할 일이 많고 또 해결해줘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들면 나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우리가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 하나님이 뭔가를 나보고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역량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안 적었는데 나 즉시 죽여서 이거 안 보게 해주세요. 힘든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짐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쟤네들은 말씀을 하나도 순종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쪼았을 때 예수님의 정답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들어. 왜? 말은 바른 말이고 맞는 말이니까. 근데 그들의 행동하는 거는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행동은 개떡같이 하는데 바른 말을 해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말은 자기는 행동은 정말 뭐같이 하면서 나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근심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서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이게는 날마다 우리가 짐을 갖다가 드리면 주님이 그 짐을 맡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짐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내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기도로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짐을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 돼. 그거 사람한테 먼저 가져가면 짐 안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가? 쉼을 준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에게 가지고 가라는 얘기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 내려놔. 그러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대요. 그런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어. 나라를 놓고 긴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할 수 있는 건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나올 수 없지요. 그래서 난 못 나가. 나보고 나오라고 하지만 나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제가 그 대신 나는 기도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범사의 여호와라 인정하라. 인정이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한 건 기도밖에 없어. 나라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근데 보니까 일을 하셔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일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일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짐을 지고 있다가 짐을 내려놓으면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해도 아직 여전히 힘들어. 그럼 다 안 내려간 거예요. 다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평강이 와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내 안에서 완전히 빠져서 예수님께로 다가서 내가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을 정도, 힘든 게 없을 정도로 그 문제를 가져가서 물속도 쏟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는 그냥 걸치고 가는 거예요. 이때 이 지역에서는 소가 밭을 갈면은 2마리가 함께 간답니다. 한 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의 예수님의 멍에를 하나는 내 가지고 예수님은 다 하시는 거죠. 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뭘 배우는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이걸 정말 싫어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건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고 나면은 평강이 오고, 평강이 오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죄에 눌려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교만하면 믿음의 성장이 안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배워야 되는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짐이 내려갈 때 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다는 거는 교만이 깨져야 겸손이 와요. 남한테 머리 90도로 숙인다 그래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이 깨질 때 겸손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아까 와서 짐을 내려놔도 쉼을 얻고, 주의 일을 해서 주님과 함께 같이 멍에를 지고 가도 예수님을 배우면서 쉼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예수님을 배운 만큼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저절로 나오는 거죠.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일하실 줄 몰랐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왜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지음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 힘으로 다 해버리면 주님 도움 필요가 없어요. 내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배우려고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랬을 때 이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면은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쉼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고, 근데 내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의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질서의 법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나 기도 허벌나게 많이 했어.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기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아는가? 내가 알아요. 어떻게?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함과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불편하면 아직 버릴 쓰레기를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리고 나면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와서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배우고 쉼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자.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